이제부터 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도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네, 사명의 자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4년 전 일입니다. 2020년 2월 23일, 여러분 혹시 이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날은 주일이었는데요, 주일임에도 교회 문이 닫힌 날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 숫자가 급속도로 많아지면서 이 정부의 조치로 공식적인 집회와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6.25 전쟁 때도 닫히지 않았던 교회 문이 이날 전국적으로 닫히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맞이한 주일이 바로 2020년 2월 23일입니다. 그날 열이 없고 몸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이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몇 분만이 교회에 나와서 이 본당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대표 기도하시던 장로님께서 주일날 교회 문이 닫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속상하셨던 탓인지 아주 울부짖으시면서 절규하시면서 대표 기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주일이었음에도 소수의 사람들만 교회에 모인 채 문을 걸어 잠그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상으로, 화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때는 우리에게 정말 낯설고 속상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겨운 시간들이었죠. 교회 어르신분들 중에는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현실이 너무 야속하다 느껴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평일에도 몇 번씩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시고 교회 밖으로 서성이면서 가셨다,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지처럼 편안하게 드나들던 교회, 또 누군가는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던 이 교회의 문이 닫혀서 출입할 수 없게 되었던 그때의 상황은 정말 야속하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그때는 평일에도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고 사람들 사이에 거리두기가 적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교육자들 역시 교회 사무실에 같이 붙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집에 가서 재택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공간에 멀찍이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지하에, 어떤 사람은 1층에, 어떤 사람은 2층에 흩어져서 일을 감당했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공적인 모임도 다 취소가 되고 부서 설교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사역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문고리 신방을 하거나 아니 말씀을 촬영해서 아니 메시지를 간단하게 촬영해서 공유하거나 리더들과 공지사항이나 안부를 주고받던 게 다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무력해지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적막하고 고요하기만 한 교회의 본당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겨운 현실을 하루 이틀을 넘어 일주일,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니 점점 적응이 되어져 가고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색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겨워서 빨리 이 힘겨운 현실이 극복되었으면 좋겠다, 회복되고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무뎌지기 시작했고 어느덧 그 시간들이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먼지가 쌓여있는 책들도 마음대로 빼서 읽어보았고 그리고 보고 싶었던 영화들도 마음껏 다운받아서 하루 종일 영화만 본 적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좀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좀 더 길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 마스크는 여전히 착용하고 열 체크는 의무적으로 해야 했지만 모임 제한이 드디어 해제가 되고 다시 교회로 예배드리는 현장으로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반갑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왠지 좀 아쉽고 섭섭하고 서운한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생각에 저 역시 굉장히 놀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을 계기로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의 본성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 본성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정해진 규칙과 패턴, 그리고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런 본성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일은 비단 제 자신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한동안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다가 다시 교회가 문을 개방하고 공동체가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분위기는 옛날과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예배 출석 인원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이 좋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전에도 예배 실황이 녹화되기는 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 상처받고 떠난 몇몇 사람들, 이 가난한 성도들 있죠. 그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상견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라고 여겨지지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활동과 섬김과 사역을 감당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친근하게 교제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소극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죠. 이러한 모습은 코로나 이전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즉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유익에 따라 이해득실을 계산하며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전이나 후나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붙들어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없이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역시 코로나라고 해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형편이라고 해서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신실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시킬 수 있는 구별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특별히 이 설 연휴 중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다짐으로가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도받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나온 자들로서 우리의 본성을 온전히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기 편한 대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살아감으로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히 무장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이전, 즉 사무엘하 1장에는 어떤 사건이 언급되어 있었나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고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었죠. 물론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과장을 해서 결국 다윗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해준 사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었죠. 다윗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슬퍼했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을 담아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사울의 낯을 피해 이곳으로까지 도피하면서 이 다윗은 위험하고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었습니다. 이제 도무지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거예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자라고 살아온 삶의 터전이면서 자신의 동족들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게다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치욕스럽고 그리고 낯설고 어색하고 불안하고 힘겨웠던 삶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치욕스러움과 낯설음과 어색하고 불안하고 힘겨움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그 낯선 땅에 점점 적응해 갔을 겁니다. 처음 몇 날 며칠은 고향이 그리워서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도 참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힘겨움은 계속해서 다윗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랜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살면서 이제는 블레셋 땅이 점점 익숙해지고 이 다윗에게 적응되어져 갔을 겁니다. 게다가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때문에 다윗은 그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편안함을 느끼기까지 했을 겁니다. 더욱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나 있었던 사울이 죽었다고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혹시나 하는 염려도 없고 걱정할 만한 일들도 이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다 해소가 됐어요. 처음 며칠 동안 그곳에서의 생활은 힘겨움과 절망감을 다윗에게 안겨다 주었겠지만 이제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정착하고 익숙해지기까지 한 이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에, 그러니까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죽고 그로 인해 이제 위험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충분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 법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묻고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묻고 있는 다윗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얻어야 할 것, 자신이 누려야 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죠. 그래서 다윗의 시선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고,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시선과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이제 충분히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조차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코로나라고 하는 낯설고 불편하고 힘겨웠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를 핑계로 자신에게 더 편안한 삶과 자신에게 더 익숙해진 환경에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정말 대조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편안하고 형통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간절히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고 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한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 하나님 간절하게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간절히 바라는 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분의 뜻을 간구하십니까? 오히려 편안하고 익숙한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무 일도 아무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로 인해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아예 하나님을 잊고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채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안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보여주고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어느새 익숙해지고 적응할 대로 적응되고 편안해지기까지 했을 시글락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 비결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고 있나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다윗이 한 이 질문은 열린 질문이 아니라 닫힌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열린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담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열린 질문. 그런데 다윗은 유다 한 성읍이라고 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스냐 노냐를 묻는 닫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닫힌 질문은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로서 부적절하고 자기 중립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에 대한 어떠한 뜻도 보여주시지 않았고 어떠한 계획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당연히 다윗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는 열린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다윗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이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예요.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이새 아들 중에 막내였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알려주셨죠.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을 계기로 다윗에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그 본문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마음속 생각과 판단과 의식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이에요. 물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모든 것을 다 극복했다고 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자로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지만 다윗의 삶에는 힘겨운 일들, 절망할 만한 일들이 차고 넘쳤고 죽을 뻔한 위기도 수차례 겪었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다윗은 힘들어했어요. 슬퍼했고 낙심했고 절망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곧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해서 어렵고 힘겨운 일들, 위기와 고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힘겨움과 슬픔도 그대로 남아있고 낙심과 절망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뭔가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자신이 마주하는 상황 속에 갇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힘들고 슬프고 또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평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 사울로 인해 도망자로 살면서도 자신을 찾아온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그들을 섬겨준 것,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죽이지 않고 2번이나 계속해서 살려준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모든 일들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이고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자 이와 같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도 살아내는 거예요. 어쩌면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힘겨운 일들이 사라지고 절망적인 일들이 극복되어서 이제 평안한 삶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현실조차 안주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라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쉼없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기 때문이죠. 특별히 다윗이 한 질문, 즉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고 꽤 구체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특별하고 존귀한 자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블레셋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이 다윗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그 땅, 그 장소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 유다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다윗의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부적절하고 자기 중심적인 질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특별히 유다에서 자신을 왕으로 특별하고 존귀한 자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알려주셨을 때 이 다윗은 2번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다윗이 신뢰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있었다면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 중에 일부만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올라갔는데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편안하고 안락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확신했어요.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았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 또한 순순히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은, 같은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같은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의 회심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그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이었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믿음 없는 그 사람들 앞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까지도 벗어나게 할 만큼 확신의 참 모습이었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항상 온전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역시 함께한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었고 슬프게 할 때도 있었고 함께한 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초인적인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니죠. 이 다윗 역시 슬플 때 슬퍼했고 눈물이 나올 때 울었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절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슬픔과 눈물 또 그러한 절망을 이유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분에게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나 평안하고 안전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또 자신을 왕으로 존귀하고 특별한 자로 사용하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거됐어요. 그래서 그들 또한 다윗이 가는 곳으로, 아니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곳으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 다윗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다윗의 영향력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삶까지도, 그들의 삶의 터전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제사장, 성지자,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어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이 성령을 받는 사건을 예표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날 성령을 받아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 굳건하고 확신의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실패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자각했다면,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회피하지 말고,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곳이라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곳이 우리의 캠퍼스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 바로 이곳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곳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잠깐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은 장소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때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지금은 잊어버리고 외면당하고 있는 성교지일 수도 있어요.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곳이라면,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는 곳이라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발걸음 또한 그곳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우리는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로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계산 없이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 세상과 다른 구별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 지금 머물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청년 일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청년 2부가 수련회 떠납니다. 모두 다 참여해 주십시오. 청년 1부 지체들도 시간 되시면 꼭 오십시오. 함께 오셔서 우리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부장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을 회복합시다. 이번 올 한 해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무장되어 있지 않은 채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실족거리가 될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될 것이고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로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계산 없이 꾸준히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무장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하실 우리 하나님 두 손에 새벽기세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엇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날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날씨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여러분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 맞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명의 자리 맞습니까? 혹시 나의 생각이, 나의 편안함이, 나의 익숙함이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 그곳에 정체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생각과 내 편안함과 내 유익과 내 만족으로 정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빛이 하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두고, 그래서 내가 속한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